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언뜻 생각하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장정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도 사실은 안 되는 분량입니다. 보리떡 하나라는 게 무슨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식사 끼니 사이사이에 먹는 간식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끼 간식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 아니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겪었던 놀라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했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또 중풍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적이지만 질병이 낫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적이 어쩌다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니 놀랍고 큰 이적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질병이 낫는 건 의사도 가끔씩은 그렇게 낫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하면 장정 한 사람의 한 끼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2만여 명이 먹는 그런 이적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겪은 놀라움은 또 다른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연구했던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일 굶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만 왕이 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찌어찌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곳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불러 모아서 밤새도록 그 일을 했을 것이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5개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니까. 2만여 명이 먹고 거기에다가 모자라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라고 얼마나 광고를 했겠습니까? 다음날 오전에 그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을 또 만나려고 우르르 몰려온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던 곳에 가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포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아예 배를 타고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반가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어떤 이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저께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 권면이지만 어떻게 보면 꾸짖음 나무람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루 벌어 하루 한 끼, 그리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무슨 가치관,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끼 안 굶고 내 자녀들 안 굶기게 하는 그것이 하루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봤으니 당연히 몰려드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은 절실했고 굶주렸고 힘들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실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배불러서 찾아온 게 아닌데,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한 끼 먹기 힘든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정말 힘들어서 몰려온 그런 절박한 처지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다시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굶지 않으면 어이구, 굶지 않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또 무슨 생각합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은 물고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내일은 또 그 조그만 것을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이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 이런 걱정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하루 겨우 지나가면 또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썩을 양식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양식을 구하는 것,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근심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라. 진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라. 그것을 차지해라. 그것을 누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위해서 굶주리고 싸우고 욕심 부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멀리 영원한 하나님을 알면 눈앞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니 다툴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이것처럼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안타까움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어떻게 행해야,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어, 예수 잘 믿어, 예수 제대로 믿어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역을 말했습니다. 행위를 말했습니다. 삶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간격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사역을 말합니다. 성과를 말하고 공로를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교사할까요? 찬양대 할까요? 전도대 할까요? 아니면 내가 바자회 할 때 내가 부침개를 붙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자회 할 때 내가 홍보 전단지를 돌릴까요? 전도지를 내가 돌릴까요? 이런 것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우리는 자꾸 행동을 말합니다. 전도지를 돌릴까요? 찬양을 할까요? 교사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지를 돌리거나 교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요 부흥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수요 부흥기도회 때 했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그렇게 본문과 오늘 또 본문이 맞아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오늘의 본문이 수요 부흥기도했던 본문과 그 내용과 너무나 딱 들어맞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가는 데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일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일을 얘기하는데 본문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시작. 자, 조금 전에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또 이런 내가 이사해야 되는데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뭘 선택하는 것이 어디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자꾸 우리는 사사건건 사례를 들어 그때마다 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건수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건수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7절은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증인.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종으로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마치 종과 증인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종과 증인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다른 의미입니다. 종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종으로 삼으려고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회사에서도 조그만 갑질을 당하고 조그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차별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그 대우를
내가 제대로 얻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나를 향해서 누가 당신은 종이야, 노예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내가 종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종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만나면 내가 종인 줄 압니다. 주인을 못 만나면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 주인이라는 분을 만나면 내가 종이라는 걸 저절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 그것을 전하는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엄친아입니다. 그 시대 최고 신랑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죠. 그 시대 최고 석학인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갖고 있지도 않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늘 먼저 앞서려고 하고 높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누가 종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울에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난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났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고 누구보다 잘났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찼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땅에 엎드러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입니다. 그렇게 잘났던 바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주여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종이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여러 번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부터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존경할 만한 또는 따를 만한 랍비, 그리고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있는 분 같아. 참 좋은 분이야. 내가 존중하고 따라다녀야지. 선생님, 랍비요, 이런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선생이었던 예수가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라삐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몇 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좋은 분이고 믿으면 또 교회 가면 교제하고 좋은 거지 실은 나쁜 것 하나도 없지라는 그런 존재인 그런 상태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선생님이고 라삐였던 예수가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까? 나의 주님입니까? 내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종이라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종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나타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경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히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적이나 무슨 이런 일을 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종으로 살려면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는 주인의 뜻이 뭔지 알아야 종으로 살지요. 종이 뭐라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종이겠습니까? 또 그런 상태에서 종이 아마 이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면서 일하면 그 종은 일할수록 주인을 힘들게 할 겁니다. 따라서 종은 늘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인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의 얼굴을 봐야죠. 주인의 앞에 나가야죠. 주인의 입을 쳐다봐야죠. 이게 뭡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종으로 삼으셨고 그 종으로 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으신 이후에 장차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종으로 살려면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인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증인은 다른 것이면서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동행하고 너의 손을 꼭 잡고 너와 함께 살아갈 터인데, 그때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증인이고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과 증인은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그런데 종과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고 느끼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 웃으며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어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런 사역하고 이런 것들 많지만 그것들 조금씩 줄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게 힘들었던 것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이적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기쁨, 평안, 감사, 담대함,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사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사역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예수님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면서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또 울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오늘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학교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학생이 그 직장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역이고 그 사람이 하는 직장의 일이 사역이고 그 학생이 하는 공부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을 드러내는 것, 그 예수 믿으면서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서 직장 가고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서 일하고 예수 믿으면서 오늘 직장 끝나고 나서 친구 만나고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은혜고 능력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쟤는 말이 달라. 쟤는 늘 얼굴이 평안해. 이게 사역인 겁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다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옆에 있는 마다들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마다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그 못마땅해 하는 마다들이 본문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밭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까이 오매라고 말합니다. 즉 마다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온 겁니다. 사역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역하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못마땅해 하고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걸 들어보면 그 마다들은 정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잘한 겁니다. 사역들을 번듯하게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이 사역하고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다들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교회 다니면 바제해야 할 때 앞장서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맨 앞에 나와야 되고 또 헌금도 잘해야 되고 찬양대를 구합니다. 그러면 저요라고는 앞서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역은 믿음의 바깥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역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은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찬양대가 부족하군요. 주님,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출하겠습니다 해서 가는 게 찬양되고 그게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바깥 모습이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의
약점, 마다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사역은 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다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다 허랑방탕하게 창기에게 돈을 다 쓰고 왔는데도 그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동안 이 목구멍에 걸려있었던 말을 탁 내뱉은 겁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아버지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네 거요. 이 모자란 놈아. 내게 아니고 내게 너 거야. 그러니 염소 새끼 친구들하고 뭐 즐기려고 염소 새끼 아버지가 안 주나? 목만 쳐다보고 안 주네. 에이, 구두쇠 영감탱이. 에이, 안 주네. 이러지 말고 너가 그냥 살찐 송아지 2마리 갖다가 친구들하고 즐기면 돼. 왜? 내게 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 자기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부자 관계가 있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와 얼마나 교제를 안 했으면, 아버지하고 얼마나 맞대면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는 일하는 사람, 나는 밭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께 네 거라는, 내 것이라는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역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찬양대도, 전도대도, 교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려면 바자회도 해야죠. 그러나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밭에서 일할 때 친구들이 왔어. 친구들 자 이리 와. 내가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을게 하고 딱 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 거니까. 그래야 일할 때도 즐겁지요. 내 거 가지고 일하는 거니까 이 내 거를 불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 내 거라는 걸 모르니 아버지 일하면서도 아이고 이 다 아버지가 가져가고 나는 남는 것도 없네. 이게 일하는 사람이 가질 태도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꼭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며 내가 아들로서 갖는 은혜, 담대함, 평안함, 그리고 기쁨, 자랑스러움 이걸 갖고 사역을 했으면 밭에서 일할 때 기쁠 텐데, 그리고 밭에서 다른 일꾼들과 재밌게 지낼 텐데, 아버지 건 아버지 거, 나는 임금만 받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일했으니 얼마나 그 일하면서 많은 트러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사역을 말할 때 예수님은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저절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손해가 되고 어떻게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익은 싹 줄어들고 주님만을 위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만을 위해 일하면 너가 포기한 이익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늘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 중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정말 힘든 곳 아닙니까? 일부러 그곳에 가서 힘든 아이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꼭 묵게 되는 그 숙소가 있는데 한국인 장로님이 운영하는 숙소입니다. 그 숙소에 가서 묵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들어왔답니다. 저녁에.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할 얘기가 있어, 감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푸는데,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숙소에 배관, 뭐 전기나 뭐 수도나 이런 배관을 관리하는 그 고장났을 때마다 수리해주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관이 고장이 나서 아프리카 사람에게 불러서 현지인에게 고쳐달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힘도 없이 막 푹푹 쓰러지더랍니다. 봤더니 폐렴, 뭐 감기 증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열도 나고,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갔습니다. 장로님이 데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폐렴, 폐결핵, 이제 아프리카가 워낙 이제 험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당장 수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장로님이 그 사람을 자기 돈을 들여서 다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다 치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숙소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 현지인을 또 불렀습니다. 그때 그 현지인이 와가지고 장로님에게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너무 고맙게 인사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 다음에 갔는데 보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정중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했던 그 사람이 그 장로님 숙소에 있는 고가품, 귀중한 걸 현금까지 싹 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고맙다고 해놓고는 그 귀중품과 현금까지 싹 가져가 버렸으니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왔을 때 박보영 목사님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생각을 했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바로 우리들이 하는 생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수로 갖고 사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장로님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봉투에 돈을 두둑히 넣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랬겠느냐. 오죽하면 이렇게 고마워했던 사람의 돈까지 가져갔을 정도로 힘들었겠느냐. 내가 사정을 몰랐다. 미안하다. 그리고 봉투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박 목사님이 듣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일단 듣고 나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어서 이제 자기 숙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문득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내가 못할 거 뭐가 있어? 한번 해보자. 기도하는 가운데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죠. 근데 전화하고 연락하다가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다. 왔는데 당연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죠. 그분한테 그랬답니다. 봉투를 주면서 미안하다. 당신 사정을 내가 몰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건 괜찮으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용서하니 가져가서 살림에 보태 써라 라고 해서 줬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업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분노, 답답함, 섭섭함,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에게 그렇게 봉투를 주고 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 안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숙소를 운영하니까 아프리카 현지 여성들을 고용해서 약 20여 명을 고용해서 허드렛 일,
문 열고 손님들 접대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침구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시켰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듣더랍니다. 대우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대우도 잘해주고 잘 해주는데도 그렇게 참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 보니까 보자기에 쌓이는 뭔가가 있는데 딱 봤더니 풀밭에 마당에 있는 풀밭에 보자기가 있는데 비닐루가 있는데 그 안에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캔들이 묶여서 숨겨져 있다랍니다. 알고 보니까 여종업원들이 거긴 귀하니까 집에 갈 때 가져가려고 딱 챙겼다가 숲속에 놔둔 겁니다. 풀밭에 몰래 가져가려고.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 장로님이 숙소 사장인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우도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배신을 해?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화가 나니까 종업원들이 다 봤겠죠. 큰일 났다 막 이래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제 그날이 저녁 6시였는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경찰도 부를 거야. 이제 너희들 큰일 났어. 이제 막 화가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경찰들도 부른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쫄아가지고 막 이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니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기도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현지인한테 돈 봉투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때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 못할 게 뭐가 있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20여 명이나 되니까 한 봉투에다 비닐에다가 8개에서 10개 정도의 캔을 넣습니다. 사이다, 콜라, 환타 정도 캔을 8개 정도 넣고 그거를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업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몰랐다. 너희들 해준다고 해줬지만 너희들이 목마른 것도 몰랐고 너희들이 뭐가 부족한 줄도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줘라. 그리고 한 사람 앞에 8개 내지 10개 들은 캔 비닐로 된 거를 20명이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여종업원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저 풀이 죽었죠. 그리고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들었잖아요. 다음날 내가 오전에 경찰들 불러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출근하고 그들도 여전히 말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오전에 됐는데도 경찰이 안 오고 그러면서 낮 12시가 지나니까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주인이 경찰을 안 불렀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얼굴이 환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청소 좀 해라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청소를 알아서 하고 손님이 오면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마치 자기 집 일을 하는 것처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당연히 훔쳐갔던 거 빼앗고 이러자 다시 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욱하는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하리라 생각했지만 조금 기도하다 보니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더 그들을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행한 겁니다. 뭘 기대하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그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하면 고발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마음으로 사역하면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게 되어 있고 그것은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들이 다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찰 때 고민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답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면 그게 은혜로 풍성함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 믿으라는 예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루 먹어야 되지라는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를 챙겨주고 미래를 준비시켜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겠다고 따지지 않겠다고 계산하지 않겠다고 그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눈도 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보내는 삶을 살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실로암으로 보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이제 보냄을 받았으니 종과 증인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포기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하고 행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나를 둘러 덮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로 이사해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은혜와 그 평안과 그 풍성함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갈지는 당연히 체험하고 당연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연히 알게 되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내 이익에 민감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늘 보화로 인해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